지난 5주 동안에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입맞춤, 환난은 소망이 되고 대표 원리 억울함과 그리고 신음하시는 하나님 넉넉한 이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로마서로 택했는데 마침내 12장이라는 아주 중대한 성경 말씀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로마서는 11장까지와 12장 이후로 이렇게 구분을 주로 합니다.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이야기를 길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12장은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활에 관한 말씀을 12장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1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 내용을 요약한 말이 그러므로라는 말이죠. 우리의 행동이나 행함이나 착한 행실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대한 지침을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정확한 의미는 제물로 드려라.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여기 몸을 드린다는 말은 물론 우리 몸을 짐승처럼 쪼개어서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인신제사를 말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몸을 드린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우리 몸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려라 또는 제물로 드려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우리에게 생각하면서 하는 말씀인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 짐승을 잡아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고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구약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불고기를 좋아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왜 짐승을 꼭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제사를 짐승으로 드리라는 것은 그 짐승이 죽음으로써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함께 불타 없어지는 것. 그래서 짐승은 사람이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벌, 그건 죽음인데 그 죽음을 짐승이 대신 받아주셔서 제사를 드리는 그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을 유예를 해주시는 것. 더 이상 짐승의 죽음을 보고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의미가 이 구약 제사의 의미입니다. 구약의 모든 짐승의 죽음은 결국은 죄인인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의 마지막 제사의 짐승으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흠이 없고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 그건 죽음이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은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벌을 내리지 않으시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형벌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구약의 살아있는 짐승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제사 제도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죽여서 죄 용서받는 그런 제사는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 제사의 마지막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산 짐승 죽이는 그런 제사 말고 무엇을 드려라? 너희의 몸을 드리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제사 제물로 드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값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주신 거야.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좀 요구하시는 게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아니 좀 헌금 좀 하고 봉사 좀 하면 됐지. 몸을 드리라. 삶을 다 바쳐라. 고마운 것 치고는 너무 요구가 좀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원을 값없이 주고 내 아들을 죽게 해서 구원을 베풀었으니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하고 흥정을 하자는 겁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해줬으니 너희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일까?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무거운 짐스러운 부담스러운 명령이라기보다는 참 오늘 본문에도 그랬으면 자비로운 하나님의 참 사랑의 말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듯이 내가 뭘 노력해가지고 얻어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이었죠. 그와 같이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산제사, 뒤에 나오는 단어라면 영적인 예배로 살아가는 이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명령처럼 보이지만 이건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선물인가? 엄청나게 부담스러운데 이게 선물인 이유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값없이 사실은 공짜로 구원이라는 걸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죽고 나면 이제 천국에 다 들어갈 자로 우리를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천국 가기까지는 이 땅에 그래도 몇십 년 또는 몇 년을 살다가 가지 않습니까?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죽고 난 뒤에 우리의 몸이 어디에 가느냐는 관심보다는 미래의 구원이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들인데 이 땅에 살아있는 그 몇십 년 동안의 삶에 하나님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 미래에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이 살다가 천국에 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삶도 천국처럼 살 수가 있을까? 그게 가능이나 한가? 물론 한계는 분명히 있죠. 왜? 죄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지만 이 죄와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완전한 천국의 구원, 이 몸의 구속, 우리의 몸이 예수님 재림 때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만한 영광은 이 땅에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은 아니지만 이 땅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특권도 우리에게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다, 천국에 들어갈 자다 하는 이 말은 그렇구나, 고난 많고 힘든 세상, 좀 잠시 후에는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구나, 좀 참아야지, 그런 말도 좋은 결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만 참으면 새로운 세상이 오니까 참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며 살자. 이게 현재적 구원이라는 것이고, 미래의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이고, 미래의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가장 이 컴팩트한 것, 그걸 액기스로 모으다시피 한 게 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날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그렇게까지 연장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것,
그걸 다르게 말해서 영적인 예배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미래에 누리게 될 그 천국의 영광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야, 정말일까 그게?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정말로 이 천국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정말 있을까? 그 굉장히 고되고 힘들고 고달프고 고난의 길을 가는 거 아닌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고달프고 힘들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떤 제품은 그 제품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죠. 기계도 어떤 건물도 그 건물을 지은 사람, 기계를 만든 사람이 그 건물을 제일 잘 알고 기계를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적인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 때에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다 얘기하지만 다 가짜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가장 기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에 우리가 가장 큰 영광스러운 삶으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삶이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산제사, 그걸 산제물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표현으로 영적 예배라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영적이다 그러면 좀 뭔가 신령해 보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방언도 하고 예배 시간에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픈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게 영적 예배인가? 근데 영적 예배라는 말에 좀 더 정확한 문자적인 의미는 합당한 예배 또는 타당한 예배,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영어로는 리저너블하다. 이 가게, 이게 물건이 얼마입니까? 그럴 때 이게 얼마다 그러면은 너무 비싼데, 야 너무 싸잖아. 그게 아니라 이게 한 100불 한다 그러면은 100불 할 만하네. 그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참 리저너블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 가격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는 어떤 예배냐? 그게 리저너블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른 삶이다, 바른 성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거나 새롭거나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삶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삶으로 드리는 거, 그거 make sense 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주 합당하다, 그렇게 사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도 아니고 못할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맞는 얘기지,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무나 다들 당연한 삶이라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2절에 예를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제사로 드리는 것이고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 예배이고 그게 정말 구원받은 자의 마땅하고 합당한 삶이다, 예배다 그 말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여기는 두 가지의 관문이 있습니다. 영적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필요하죠. 모르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알았다 할지라도 그걸 행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는 것도 필요하고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삶을 살기 전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우리를 잘못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대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에베소서 2장의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았다. 이 세대라는 말을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단어로는 이 세상 풍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말은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20년 30년 전에 사진들을 한번 보시면 좀 놀라죠. 아 젊었구나 그때 뭐 그런 놀라기도 하지만 제가 이 대학 다닐 때 사진을 보면 놀라운 게 아니라 정말 우습습니다. 정말로 뭐 지금보다 몸무게는 훨씬 덜하니까 뭐 아주 그냥 깡마른 체격에 머리는 그때는 왜 그렇게 길게 길었는데 머리 귀도 떴고 정말 끔찍해. 근데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다니까요. 그때는 그 쿨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옷도 요즘은 굉장히 요즘 한국 학생들, 한국 청들 보면 타이트하게 입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때는 벌렁하게 입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유행 따라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본받지 말아야 될 세대 또는 이 세상 풍속이라는 것은 남이 다 하는 거 그렇게 뭐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그런 걸 따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할 필요도 없긴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이 세상 풍속이라는 게 뭐냐면 그 뒤에 문화라는 또는 풍속이라는 또는 가치관이라는 세계관이라는 그 삶의 가치 뒤에 강력한 사탄의 세력이 있어서 그 시대 사람들이 그게 좋아서 따라가도록 만든 결과 남들이 다 하니까 이게 뭐 어때서 이렇게 사는 거지 한평생 사는 게 이게 뭐가 잘못이야 이게 성경적으로 뭐가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이 세상의 사람으로 사탄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 풍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마다 어떤 시대를 장악하는 어떤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라는 이 시대에 2017년 지금은 이 세상 풍속이 어떤 것일까?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게 맞다 하고 따라가고 거부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힘. 첫 번째는 과학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과학에 위배되면 전부 반대합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돼? 그러면 성경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죽으심과 부활, 재림, 천국, 지옥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많은 기적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다 단죄해버립니다.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 안 됩니까? 과학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세대의 풍속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뭐 천국, 지옥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 부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정말 무식한 사람, 과학을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과학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과학자가 만들었습니까? 천만에요. 과학은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과학을 가지고 그 과학을 만드신 하나님을 지금 반대하는 것. 누가 그걸 이용하느냐?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뒤에서. 요즘은 과학 얘기를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들어도 무슨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 저도 잘 모르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된 것 중에 하나, 지금 현대 21세기 2017년 이 시대에 과학이라는 게 뭐 달 날아가는 거, 엊그저께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폴로 우주선이 달 날아 도착한 게 1972년도인가 뭐 그랬다고 그러죠. 근데 라디오로 그때 들었답니다. 근데 라디오 소리가 뭐 날까 말까 그랬는데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었대요. 생중계를. 지금 아폴로 우주선이 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 시골 마을에서 할아버지들이 듣고 청년들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생방송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동네 청년이 할아버지 미국에 비행기가 저기 보이는 저 토끼가 사는 저 절구통 있는 저기 갓대에 금방 도착했답니다. 그러니까 미쳤냐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때는 그렇게 다 믿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말도 안 돼. 그게 뭐 말이나 돼? 할 만한 시골 할아버지가 지금 막 달나라에 우주선이 도착했는데도 안 믿는 것과 같이 지금은 그게 현실인데 잘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무엇이 있느냐,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거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그게 벌써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건 저는 보는데 바로 작년이더라고요. 2016년도에 한국의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이 이세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붙었습니다. 알파고는 저기 어떤 고등학교 이름이 아닙니다. 구글이라는 이 미국의 회사가 만든 바둑 두는 이 고라는 게 바둑이라는 말의 이 뜻인가 봐요. 그때 4대1로 이세돌이 졌습니다. 그 뒤에 1년 뒤에 2017년 올해 세계 1위가 중국의 커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알파고하고 붙었는데 1년 사이에 엄청나게 진화한 거죠. 이 인공지능 알파고 이 바둑 기사가 2번 다 졌습니다. 커제라는 사람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그냥 컴퓨터 자료를 넣어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자료를 만들어내는 희한한 힘이 있어가지고 이 발달하는 속도가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 인공지능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할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두 번째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 풍속이 뭐냐?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평등주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두 가지 형태의 평등주의 하는데 하나는 동성애입니다. 남녀는 평등하다. 맞죠? 그러나 이 평등주의에서 나온 동성애는 남녀가 평등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남녀에는 구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평등이라고 말하는 거죠. 남녀는 평등하지만 남녀가 구분이 없습니까? 아니죠. 근데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갑니다. 나라들이 법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결혼의 제도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이미 벌써 뭐 이 일이 시작이 되었지만 정말로 심각한, 그게 뭐냐면 평등주의에서 나온 잘못된 성개념인 겁니다. 이걸 반대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또는 시대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이제 왕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표를 좀 얻으려면은, 선거에 당선되려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편을 들어줘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평등주의의 세상 가치관이 뭐냐? 이것도 어려운 단어인데 듣고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는 다 똑같다. 남녀도 똑같다는 게 평등주의였듯이 종교가 다 똑같다. 종교가 똑같은가?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 종교에 어느 특정 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어디든지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슬람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샤머니즘에도 있고, 왜 꼭 기독교만 종교에만 이 구원이 있다 말하느냐? 종교는 다 동일하고 어디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상. 저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기독교 신앙을 분석하는 학자들의 지금 이 시대의 세상 풍속의 가장 강력한 두 걸림돌, 하나는 과학, 두 번째는 평등. 그 평등에서 동성애와 종교는 다 동일하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입니다. 이 세상 풍속입니다. 과학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금 통제를 하고 사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받아서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영적 예배로 살아가는 거, 또 산제사 뭐 다 고상한 말이고 좋은 말인데 그걸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결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걸림돌. 그게 뭐냐? 바로 이 세상 풍속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 혹시 여러분께서, 이거 죄송합니다만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좀 참고될 만한 좋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이정훈 교수라는 울산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 강의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대 교수인데 이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저질렀던 자기 죄를 다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그동안 자기가 주도했던 한국의 법안을 만들려 했던 그 이상한 법들에 숨어있는 그 배후에 어떤 마음으로 그런 법을 만들어 지금 한국에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정말 무서운, 이 세상 풍속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좋아서 만들어내는 문화나 유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강력한 뒤조종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학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자행되고 있다. 그걸 읽어내지 못하고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면 산제사, 영적 제사, 영적 예배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야, 참 먹고 살기도 힘든데 사탄이 또 뭐 그런 것도 한데 뭐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아이고 그냥 막 좀 먹고 사는 것만 해도 힘든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탄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또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해 보려고 뒤에서 이 세상 풍속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조정을 하려고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좋은 느낌으로 따라갔다가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 결과는 이 땅의 삶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본받지 말라. 본받는 말은 따라가다는 말도 되고 또는 붕어 빵틀에다가 밀가루 딱 넣으면 붕어빵이 딱딱 찢겨 나오듯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게 그런가 하고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딱 만들어져 나오는 겁니다. 내가 뭐 좋아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 물들게 되고 내 가치관이 그렇게 찍혀 나오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제사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 풍속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 내 몸을 그냥 내 생각을 다 있는 대로 맡기지 말고 세상에 이 사탄이 우리를 자기 생각으로 콱콱 찍어내기 위해서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문화라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뭐 영화 같은 겁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이 얼마나 이 세상 풍속과 세상 가치관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뭐 저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저거 아는 것만 얘기해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을 만큼이나 정말로 위험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서 내 속에서부터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라. 밖에서 누르오는 이런 외형적인 또는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다 어떤 세상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할 때에 내 속에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 이거 내가 다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성경에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거 가지고는 율법 가지고는 우리가 변화가 안 된다는 말이죠. 내 속에서부터 뭔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되는 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지 이게 변화가 가능하다. 이 변화된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 변화산이라는 곳에 가셔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화려한 모습으로 변형되신 사건이 있죠.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모양이 부활 이후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화려하게 변형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내 속에서부터 뭔가 새로운 신비한 변화가 일어날 때에 영적 제사자로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치관을 밖에서부터 받아가지고는 안 되고 그걸 떨쳐버리는 내적인 변화,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 세상 사람들이 뭘 옳다고 말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사실을 판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가지고 보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좋다고 따라가고 이걸 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닌가 보다.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야.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가능하고 분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내 속에 있는 이상한 힘이, 세상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도 이전에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심령으로 변화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도 좋아하도록 만드는 힘이 심령의 변화자에게 주시는 큰 능력인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능력이라는 단어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에 나온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힘입니다. 억지로 내가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정말로 좋아서 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 이게 심령의 변화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에 두 가지 큰 힘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중력이라는 겁니다. 서양의 어떤 과학자가 사과나무 밑에 있다가 사과 한 대 얻어맞고 발견한 유명한 이 법칙입니다. 중력. 무거운 건 다 땅으로 떨어지는구나.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근데 또 한 가지 지구에 존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력이라는 겁니다. 비행기를 띄워 올리는 힘이 있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힘이 계속 추진이 될 때에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는 양력의 법칙이 적용되어서 이게 비행기가 뜨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인으로, 죄인으로 이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의 종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는 양력의 법칙을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법칙에 적용받을 수도 있는 자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중생한 자가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의 변화가 있을 때에,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이 성령이 내 속에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는 양력의 법칙에 적용받아서 세상 사람들은 추풍낙엽처럼 세상의 문화에 넘어지고 세상 가치관에 다 빠져 넘어가고 그것이 행복할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불행의 불행으로 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다른 법칙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가치관과 그걸 살아갈 수 있는 힘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누가 이걸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도 하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좋아하기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제사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 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가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017년 지금 금년은 우리 흔히 말하는 기독교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0주년이 되는 해라고 지금 전 세계 기독교회는 그걸 가장 큰 중요한 이슈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루터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항거를 하고 목숨을 걸고 그건 아니다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종교개혁이 어느덧 500년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고쳐야 될 법이 있고 교회 안에도 개혁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바른 개혁에 대한 말씀이 있을까? 내 외부에 있는, 밖에 있는 어떤 것을 고치고 저것을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개혁의 대상은 나 자신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천국 가는 것, 이거 고쳐야 되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종교개혁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풍속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우리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보내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혼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참 이 질문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장 오늘을 지내고 내일 아침이 되면 또 나는 세상의 직업 전선으로 생존 경쟁 전쟁터로 달려가야 될 사람이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 생각, 이 가치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인가 질문하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이 내 마음에 딱 확신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알아도 잘 못 지키는 겁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려라 그 말씀을 했지만, 감사하게도 오늘 이 드려라는 말씀은 바울이 말했죠. 명령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자로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권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 이후에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저는 알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러지 못해서 제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으니 저에게 이 하나님의 소원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도 이런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적인 제사자로 산 제물로 저도 살고 싶습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냥 입으로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간절한 소원이 되고 그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소원도 알게도 되지만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도록 또 해 주셔서 그래서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대로 살도록 하라. 그러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못 지키고 알아도 못 지키는 게 우리의 인악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구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이라는 이 엄청난 주제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개혁되고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 주셔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살아있는 제사자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도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은혜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